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백성들이 환호했던 날입니다. 저도 사실 종려나무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몰라가지고요. 도대체 종려나무가 뭐냐라고 했더니 당시에 꽃꽂이 하던 권사님이 이게 종려나무예요 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꽃꽂이 뒤에 보면 손바닥처럼 쫙 펴놓고 밑에는 줄기가 하나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꽃꽂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런 종려나무 가지가 이 중동지방의 흔한 나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할 때 또는 기쁨을 표현할 때 그것을 꺾어서 그걸로 흔들리면서 그렇게 예배하곤 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종려주일에 어떤 교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꽃가게에서 사서 다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 그냥 종려주일에 기억만 하고 이런 날이구나 생각만을 할 뿐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먼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 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믿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좀 말이 길면 좀 어렵기는 하지요. 네,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고요. 또 이번 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이 여러 가지 고달프고 힘듭니다. 삶이 편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분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 몸도 아픕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늙어가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셨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복이요. 또 그것이 소망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각 교회별로는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은 서양은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는 음식 규례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생선은 먹는데 고기는 육식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웬만한 상점들이고 뭐고 다 문을 닫아서 음식점들도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 사회에 그 문화적인 요소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고민스러울 텐데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하필이면 이때가 벚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거 꼰돌이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고요. 내일부터는 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절제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날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평일날 왜 가셨냐 이럴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고난에 나에게 은혜와 구원을 가져다 주신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앞두고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의 과정과 또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일을 앞에 두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의 헌신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헌신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로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마음을 내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을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작은 헌신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헌신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며 그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자가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요, 성인이 되면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종교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난 일입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조금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신기하네, 대단하네, 이런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영혼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껏 더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전에 약 150년 전, 160년 전에 한 번의 기억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때 실패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160년 전에 있었던 일이 한 100여 년 동안 역사가 있는데요. 이걸 중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간기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적인 측면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아시리아가 이 유럽과 그리고 중동 근방을 전부 다 지배하게 되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열지파가 끌려가서 세상 속에 흩어져서 그 열지파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빌로니아라고도 하지요. 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해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를 끌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소왕국으로 있던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나오지요. 지금의 이란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다시 한번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을 무렵에 유럽에, 지금의 그리스죠, 마케도니아라고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왕자로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헬라 제국 또는 그리스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까지 갔다가 그 전쟁에서 다 제국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자기의 마케도니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요절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디 넓은 제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겼을 때
자기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같이 놀았던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4쪽으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다스리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4개의 하나의 제국이지만 4나라로 활동하게 되는데, 원래 마케도니아 공화국 그리스와, 그리고 바로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코가 뭐 1cm인가요? 몇 cm만 이렇게 1mm만 낮췄어도 괜찮다고 하는 클레오파트라가 다스렸다. 그의 조상들이 다스렸던 북아프리카 지역을 프톨레미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요. 이렇게 해서 4개로 쪼개서 나눠지는데, 중간에 낀 나라가 여러분 편할 날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중간에 낀 나라는 양쪽 눈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한쪽 편을 들다가 아주 코가 깨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어떤 날은 이 프톨레미 왕조가 세잖아요. 그러면 길목을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위로 쳐들어와서 자기의 앞잡이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위에가 힘이 세지면 셀류쿠스 왕조가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기 먼 로마에서, 훨씬 더 유럽적이죠, 로마에서 제국이 되어지고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오는 겁니다. 그때 이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로마하고 전쟁을 갔다가, 아주 유명한 전쟁이고 많이 TV에 영화에도 나오는 전쟁인데요. 여기 전쟁에 갔다가 패퇴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전쟁을 왜 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할까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말로는 전부 다 자유니 뭐니 다 하지만 전쟁의 세계 전쟁사를 보면 전부 다 욕심입니다. 즉,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이권을 가로채서 우리나라만 부강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동안 막대한 전비 전쟁의 비용을 이 나라에 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그 자원을 채굴하게 되는 그런 권한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전쟁을 치르는데 그 군비 얼마가 드느냐? 30조가 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대규모의 여러 가지 이권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가 총과 칼로 땡꾸로 잡은 게 아니에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역사를 좀 바르게 잘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백성들이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메시아처럼 등장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론이라고 하는데요. 사회학과 역사학에서는 메시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힘과 권력을 다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독재자를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아론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가 오기만 하면, 그가 다스리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기에 쓰여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로마가 점점 커가고 있을 때 이 에피파네스가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열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뉴스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되돌아가면서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고 갔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이고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만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속에도 그게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전쟁에서 돌아가다 열받으니 들으는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돈이 많더라.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6월절마다 헌금하니 거기를 가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고를 그대로 탈취해 갑니다. 그것만 했으면 그래도 괜찮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에 이방인은 들어오지 말지어다. 여기 들어오는 자에게는 죽음을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는 칼과 창을 앞세워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를 허용하지 않죠. 그 돼지 피를 제단에 붓고 그 제단을 회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헬라의 신들에게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유대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던 저항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들을 임명해서 세웁니다. 이런 역사가 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대도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주변 도시들까지 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 그 제단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방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소도시에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던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항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새로 뽑힌 사람 중에 마띠아가 있죠. 그래서 이름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마띠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과 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회파할 수 없다.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자 해서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해서 점점 이 에피파네스의 셀류쿠스의 군대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도로 가야죠. 수도만 점령해서 전쟁 끝나고 깃발 꽂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그렇게 공격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러가면 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비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에피파네스와 헬라 모든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울면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 돼지피로 우상에게 절해졌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하누카 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거기 선발대가 가서 탈환을 했어도 적군들이 그래 니네 가져라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다시 계속 공격해 오죠. 그런데 그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횃불들과 여러 가지 불들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버텼는데 하루치 분량으로 8일을 견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 축제 때 보면 회당이나 또는 차 위에다가 촛불이 8개를 켜놓고 이 한우카 축제를 지금도 즐기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카비의 자손부터 해서 거기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그 제사장이 나왔는데 그 제사장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메시아구나. 이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 다윗 왕과가 회복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그렇게 함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헬라 문화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안티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여러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분명히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들의 헬라식의 이름으로 다 바꿉니다. 헬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왕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하나님의 뜻을 한 손에 잡고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커지죠. 로마가 총독을 보내죠.
그런 가운데 무너집니다. 자기들끼리 권력 암투하고 로마의 온갖 로비 활동을 하다가 그 가운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등장해서 그가 이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미리암 또는 미리암네라고 나옵니다. 그와 결혼을 해서 자기는 여기를 다스릴 정당성을 가졌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픈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메시아론을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제사장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 나라가 살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온갖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을 또 한다 그러면 싫은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가 집안이 망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럼 하지 말라 그래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마음은 갖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실패했던 거예요. 그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무심코 넘깁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었던 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자가 되었던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나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평생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진짜 메시아야. 이분이라면 우리의 그동안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윗 왕과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접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호위하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 막 붙기 시작합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하늘엔 평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을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이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는 하셔야 되겠는데 왕으로 들어가셔야 되겠거든요. 왕이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백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행진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타고 가야 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 건너편으로 가봐라. 그러면 그곳에서 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느냐고 당신 도적이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를 가졌는지 성경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그가 나귀를 끌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본성에 살지 못하고 처진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일은 나귀에다가 땔감 같은 것들을 해서 날품파리로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오늘 나귀를 예수님께 줘버린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먹거리는 끝난 거예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존을 다 빼앗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조건 없이 쓰십시오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지 몰라요. 언제 돌려줄 건데 혹시 예수님이 싹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였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년 전, 22년 전에 기억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의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요. 기도의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또 내 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당을 헌신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섬겼던 것, 여러분 그 모든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는 기억 못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이,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의 헌신에 주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런 종료주일에 주님이 들어가시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35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막바지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선창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에 안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덮어드립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고서 환호하고 그것을 길에 깝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과거에 여러분 왕이 어느 마을에 행차한다. 또는 개선 장군이 들어오며 퍼레이드를 합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은 세대는 요즘에 그런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8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왔다 그러면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 경찰들이 옆에 쭉 서 있고요. 태극기가 막 쫙 꽂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뭐 들고 와가지고 막 환호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오픈카 타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야, 그분이 왕이어서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대와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평화예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죽어서 가는 천당을 말하나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영역이 미치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 전체를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이 지역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이 말은요,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이요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평화, 영광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바람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평화로 이해합니다. 세상의 소리요, 거짓 복음이요, 복음을 위장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능력이 평화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끊임없는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위장된 복음이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물질의 복을 많이 줄 거야. 그 물질의 복을 받으면 평안하고 이것이 평화고 행복이고 이것이 마치 구원인 것이냐?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자기중심적인 것들로 판을 치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세상은 어떤 평화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새로 되면 어떤 이들은 이 나라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올 때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수많은 이렇게 하겠다 저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평화를 준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 복음이요 거짓 메시아론에 우리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평화는 내 삶의 과정이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그 평화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평화가 없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를, 참된 복음을 붙들고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의 눈물을 보이세요. 예수님이 왜 우시는가를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39절로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며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틀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같이 아마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자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왕이 아닌데 왜 왕같이 들어오느냐, 왜 그렇게 만드느냐, 꾸짖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돌들이 소리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기대감이 이 땅에서 거짓 복음과 위선적인 복음과 우리에게 변장된 복음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여기에 열광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연 만물의 돌들이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혹시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피 우십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샬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평화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먹고 잘 살면 이것이 평화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걸 빼앗겨버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의 역사에 또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신 이후에 약 35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허물어집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이 하나도 포개지지 않을 만큼 다 회파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도 오늘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한 것,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주님은 울고 계셨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를 보면서 주님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거짓 복음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 복음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복받기만을 원한다고 하며 뭐든지 그것이 옳으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거짓이에요. 만일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이 죽었던 죽음은 개죽음이에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져감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강탈당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은 이 땅의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평화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그 너무나도 서글피 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이 참된 복음 가운데 서 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고 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일어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복음이요 참된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샬롬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복음에서 이겨내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에 속아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평안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주님의 구원인 것처럼 잘못된 메시아론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어서 그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결단하고 나가는 믿음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